너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생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낙태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의 그 끔찍한 시술 장면이나 혹은 낙태를 행하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입게 되는 그 심각한 데미지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고 이해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엽기적인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계명을 버리면 어떤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매우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와 그것을 이렇게라도 분명히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길 때 임하는 벌을 더 자세하고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패역하고 거듭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루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다만 죄를 다룰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은혜도 함께 전해서 결코 영혼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균형 있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이해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네가 여자와 약혼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남자가 그녀를 능욕할 것이다. 내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결코 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코 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와 같이 자다.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를 강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약혼녀를 다른 남자가 강간해버린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약혼녀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수고롭게 포도원을 경작했는데 그 포도를 거둬들일 수 없는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모든 일들이 악몽처럼 바뀌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며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가 이룬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아픔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없이 우리 인생 속에 행복한 일과 기쁜 일과 영적인 희열과 충만함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면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행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버린 자들에게 그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유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늘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기어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큰 괴로움과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결국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의 박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할 만큼 아파야 깨닫는 것일까요? 아프지 않고 깨달으면 정말 좋은데 왜 이토록 자기의 삶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실과 패배와 완전한 손실을 경험해야만 마침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인간의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지정의가. 그래서 기어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마침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 무결점에 성경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흠결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꼽을 정도잖아요. 꼽을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불과 두세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의 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어이 그를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삼으셔서 끝까지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견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31절을 보십시오. 내 소가 내 목전에서 잡히나 내가 결코 그것 때문에 일부를 먹지 못할 것이다. 내 나귀가 내 목전에서 노력당하나 그가 너를 위해 결코 다시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양이 내 대적들에게 빼앗기나 구할 자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먹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소를 잡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네가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도 네 차지가 될 건 없다. 소를 잡았는데도 한 점의 고기도 네 입에 들어갈 수 없다. 네게 될 수 있는 건 그중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귀와 양은 모두 족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재산의 척도 중에 하나는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의 척도인데 가축을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다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강탈당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뭐죠? 너를 도울 자가,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영혼이 더욱 급격히 냉각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는 언제나 성도 여러분, 죄는 단절을 가져오고요. 관계의 멀어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죄가 진실된 참회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서 그것이 죄가 그때그때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감각해져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깊이 간절하게 되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으로 깊은 깨달음과 영혼의 울림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여지는 정도. 모든 게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뜨거운 열정도, 감격도, 감사도, 영혼의 희열도 다 이렇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루는 일을 거듭 실패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외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내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듭 죄를 범하고 나의 뜻을 거스리니 나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먹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급격히 냉각되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절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직장, 기업,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나 도우시거나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빼앗기게 되고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은혜라고요. 왜?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니까. 근데 정말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하고 분명히 멀어졌어요. 근데 돈은 더 잘 벌려요. 사업은 더 잘 돼. 예? 몸은 더 건강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용하시기도 해요. 즉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근데 제 경험치로 볼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삶의 그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한 넘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일으키신다고요. 즉시 깨닫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죄와 허물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즉시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해서 계속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죠. 근데 아예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든지 세상을 향한단 말이죠. 탐욕을 향하면 그럼 이제 쉽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향하고 있다면 계속 그걸 향해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크게 뭔가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으시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그 인생의 방향 자체가 상당히 비뚤어져 있다면 그것을 통해 상당히 그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고집스러우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더 많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하면서 가면 이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고, 여기처럼 겁쟁이면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주셔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쉽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는 정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매를 맞고 더 긴 시간 동안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따름인 겁니다. 보호자가 우리에게서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고 붙들고 있고, 이게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났을 때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었던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회수하시는 일들을 인생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하나님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죠.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집착하고 손을 떼지 못하는 것들을 가져가심으로 결국 그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버릴 때 그에게도 그를 지키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음과 그 비참한 결과를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없는 축복이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함의 그 대가를 우리의 삶에서 지불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도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드심,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안전을 하나님이 도모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초를 다투어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위기들을 넘기고, 혹은 그 위기에 빠졌어도 죽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섭리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걸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겠죠. 아, 그 순간이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이었구나, 내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 시간이 지나간 거로구나. 어떤 거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키셨는지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 있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갑자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울 자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를 하나님이 가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우리가 얻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 아래 넉넉히 안연히 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줍지 않게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자기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막 두드려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도록 하는 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내 눈이 모든 날들 동안 보고 그것들을 갈망함으로 쇠약해지고 내 손 안에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울 자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우리 손의 모든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의 무능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 자녀들을 안타까움 속에 기다리고 새까맣게 속을 태우면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점점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무력감에 대해서 그 부모가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 죄책감, 평생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나를 버린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부모의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 성자 아들까지 버려서 대속의 희생 제물을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시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하셨을 때는 장자를 모두 쳐서 죽이시던 애굽의 그날 밤,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들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손이.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목숨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그 자녀들을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가 더 이상 네 자식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이 모두 아시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너도 자식을 잃어보니 슬프지.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도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도 자식을 잃어보라 이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식들이 타지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식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그 고통으로 세월을 흘려보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분을 버렸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게 안 되니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자식조차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직 모든 날들 동안 억압받고 분쇄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내 눈의 광경으로 인하여 내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소산은 더 이상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억압과 학대와 고통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입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누리던 자유의 박탈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억압, 고통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이렇게 감동적인 것으로 충만하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세상이 돌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 날들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정말 사악하기 일도 없는 엽기적인 어떤 이런 인간의 잔인함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그렇게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눈앞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칠 지경에 이른단 말이에요. 너희를 미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미쳐 돌아가고 있네. 미칠 지경이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시쳇말로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잔인성을 가진 이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에. 불특정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나요?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칠 지경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려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고 살 수 있습니까? 문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광야에서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사슴은 엄청난 갈증에 시달리는데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땅을 헤집고 물을 찾다가 물을 못 찾으면 결국 그 사막에다 코를 박고 죽는다고요, 사슴들이. 다행히 물을 찾으면 해결을 하고 또 그 위기를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미친 듯이 앞발로 그 광야의 메마른 바닥을 파헤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성경 몇 장 읽는단 말이죠. 그럼 그게 하나님을 찾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에 합당한 것이냐. 절대 다수의 시간은 TV나 유튜브에 다 뺏기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광경이 언제 끝이 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를 미치게 만든다.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 때문에 너희가 미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와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어떤 답도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다고요. 35절 여호와께서 두 무릎과 두 다리 위에 네가 치료받을 수 없는 악한 종기로 너의 발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너의 정수리까지 너를 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의 육체까지 임하게 돼. 정신이었다가 너희들 미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까지 임하게 됩니다. 무릎과 다리를 치신다는 거 서 있지도 못하게 하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병상에다가 완전히 던져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희귀한 병이에요. 이 종기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어요. 그 종기가 전신에 퍼지는 병을 얻게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구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가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치셔서 온몸에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보응하신 자라고 간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먼저는 소유를 치십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을, 그 다음에는 정신과 육체까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거두어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지키시지 않음에 모든 우려스러운 현상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부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다. 지금 이 일들이,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재테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열심히 주식을 해볼까? 뭐 요즘에 대학생들까지 다 주식을 한다는데, 그럼 뭘 해야 내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까? 하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숨이 떠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통제불능의 사회로 점점 더 깊이 병들어 가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의 이 말씀은 부디 두려운 경계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부디 늦기 전에 돌아오지. 더 처절하게 맞기 전에. 돌아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느 타이밍에 돌아올 거냐가 문제죠. 얼마나 맞고 돌아올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안팎으로 나를 살피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찾는 척하는 건지, 아니 찾기는 뭘 찾아요? 그냥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녀됨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마음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